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연약한 주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허탄한 모든 세상 것들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빛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이 언제나 드리겠습니다.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그 소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주를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해.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하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또한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거룩한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 주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 감사하오니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기쁜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체험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체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원근 각처에서 오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가 멈춤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85번.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인데요.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의 지속으로 확산으로 온 인류가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어떠한 병의 근원이라도 차단해 주시옵고, 주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진리의 빛이 가득하고 소망과 생명으로 세상을 비추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세가 있어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예배당 참석 인원의 30%만 참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더욱이나 이제 마스크, 손소독, 발열 체크, 거리두기를 철저히 잘 지켜주시고, 아울러서 주일 예배가 1부, 2부로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2부로 다 몰리면 이 안에는 정말 21명만 참석을 시키고, 그 외에는 밖에서 그냥 뜨문뜨문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어제까지 21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처음 함께 참여교회를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정말 이제 기대한 그 이상으로 많은 은혜와 감동과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기도가 또 훈련인 것을 매일 똑같이 이제 시간에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 하루하루가 정말 이제 기대가 되며 그렇게 보냈던 3주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기도의 열정이 우리가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중에 있는 기도 모임이 새벽 기도에는 화수목금 6시에 있고,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간부터는 금요 기도회 시간이 밤 8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동일하게 화수목금 6시에 하고,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부터 신명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광고, 다음 주 토요일은 이여전도의 교회 청소 봉사입니다. 그리고 6번 광고에 2020년 교회 예결사는 11월 29일 다음 주일까지로 결산하고요. 그리고 이제 7번 광고에 보시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12월 달 연말 교회 사역 일정인데, 12월 첫째 주일은 예결산 이제 회의를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12월 6일 날 이제 성탄 장식, 드디어 이제 성탄 장식의 해가 왔기 때문에 밖에서 또 안에서도 하고, 밖에 입구에 성탄 트리도 세워서 그렇게 함께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 12월 둘째 주는 이제 공동예배가 있고요.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셋째 주에는 뭐 우리 주방 청소를 좀 오후에 좀 하자 이런 마음이 좀 있어서 그때 청소가 가능한지 한번 더 알아보고 광고를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발표회는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냥 어쨌든 하긴 하는데 25일 날 그날 예배 드리고 선물 교환과 가족별 찬양제, 가족별로 성탄 찬양 한 곡씩 이렇게 부르시고요. 홀로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회별로도 한 곡씩, 그래서 작년처럼 뭐 거대한 뭐 율동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올해는 그런 거대한 퍼포먼스 같은 거는 좀 참아주시고 그냥 거룩하고 점잖게 찬양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뭐 발표라기보다는 그냥 찬양제, 성탄의 은혜를 찬송으로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선물 교환하면 될 것 같아요. 25일 날 좀 예배 일찍 시작해서 성탄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 41장, 아마 오늘 처음 부르는 찬송일 것 같아요. 우리 찬송가 41장인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박자가. 같이 한번 배워보면서 불러보십시다. 항상 이제 건너갔는데 오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그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랴.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과 그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주님 것인 줄 믿고 주께 드리기를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하늘양 없는 하나님의 복을 갚아 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더욱 주님을 닮게 하시며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말씀 가운데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순서를 하나 제가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데, 설교 시작할 때 교제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도 보면 교제송 축복의 통로라고 나와 있는데 짧은 찬양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오늘 이 축복하고 싶은 분들은 어제까지 있었던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그 열심히 우리 기도에 참여를 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한 달 전부터 홍보를 하고 기도에 독려하는 그런 이제 광고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야 되는데, 저도 이것을 이제 한 주 전에도 광고를 못했고 임박해서 광고했음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게 믿음대로 된다고 이제 처음 신청할 때 한 10명 참석할 것 같아요 했더니 정확히 21일 동안 출석한 평균 인원을 딱 보니까 정확히 10명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100% 참여하신 분이 이제 3분이나 계시는데, 교회에서 따로 이제 금반지 상품은 없고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금반지보다 더 좋은 기도의 향기를 받으셨을 줄 믿고, 우리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축복송을 좀 찾았는데 이 찬양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인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매주마다 우리 한 분 한 분 이렇게 확신하며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뭐 잘 지냈냐 이 한마디로 그냥 교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매주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우리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망하고, 또 비전을 다시금 고치 세워주시고 그를 축복하는 그런 귀한 찬양으로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를 때 저를 보지 마시고 앞에만 보지 마시고 앞뒤 좌우로 이렇게 손을 들어서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에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 서로 축복과 격려와 사랑의 박수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서로는 기도에 참석하셨던 분들의 간증을 듣고 싶은 마음이었었지만 오늘 처음 이게 다니엘 기도하기 때문에 간증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고, 내년부터는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자들이 많이 생길 줄 믿고 오늘은 간증 대신에 이렇게 소감이라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일부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 중에 우리 이선아 권사님 어떠셨어요? 기도회? 예, 예. 예, 다 좋았다는 얘기만 어제들 다 하시는데, 예, 그래서 따로 제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씩 나 앞으로 초청해서 이제 소감을 듣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다 좋았다는 말로 다 끝날 것 같아서 예, 뭐가 좋았냐? 예, 그랬더니 이제 찬양을 정말 같이 찬양을 이제 길게 하는 한 30분을 찬양을 해요. 또 그것도 막 30분 내내 일어서서 계속 찬양을 하니까 찬양하는 게 너무 기쁨이었고, 찬양 자체가 또 예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간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쭉 듣고 또 어제는 마지막 날에는 그 기도회를 통해서 직접 간증이 있는 성도들이 어제는 한 8명인가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1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짧은 간증들을 쭉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대부분 간증의 그 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하심, 응답한 것들이잖아요. 기도가 응답된 것들, 뭐 치유가 된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이 공허하고 두렵고 불안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다 붙들어 주신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이잖아요. 자, 그거 들으면 이제 은혜도 받지만 계속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꼭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경험하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알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기도회잖아요. 혼자서 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기도 소리가 안 나오고, 이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교회에서 오셔서 기도하신 분들도 있지만 가정에서 핸드폰이나 또 그 컴퓨터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할 때는 뭐가 안 되냐 그랬더니 듣는 건 다 되는데 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어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왜 성도들은, 교회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부르짖는 기도의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부르짖는 기도에 무슨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나 하지만 부르짖는 기도 자체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우리가에게 부르짖지 못하는 것에 장점과 단점이 있기에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는 부르짖는 기도의 장점,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까? 자,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그러면 성경에서는 언제 어느 때 이것이 시작이 되었는가 라고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까? 바로 이것은 이 400년 전에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자손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 살 때 그때는 인원이 70명밖에 안 됐어요. 400년 전에. 그런데 400년이 지나자 그 인원이 70명이었던 인구가 나중에는 장정만, 남자만 60만, 그래서 부인과 아이들까지 했더니 200만이 넘는 엄청난 인구로 그렇게 늘어났어요. 그렇게 늘어나는 과정 가운데 그 초창기에는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귀한 손님 대접 받으면서 행복하게 잘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도 죽고 또 그 형제들도 다 죽고 나중에 이제 새로운 바로 왕이 즉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이 불어나는 인구들을 보면서 순간 만약 전쟁이 나서 적군이 그 애굽을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적과 내통하며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위협에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두를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그 종으로 삼아서 탄압하고 그들의 자유를 뺏고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종이라고 하는 모든 주권과 자유를 다 박탈시켜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종이 되었는데 그냥 종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노동과 엄청난 그 일들을 하면서 그들을 학대하자 이제 그 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그 오랜 고역, 그 힘든 상황 때문에 그들이 일을 끝내고 아마 밤이 되면 가정마다 그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회당은 아니지만 그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를 이 애굽의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오늘 여기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를 어떻게 했대요? 그 기도를 들었다,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전달되었다는 것.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또한 준비시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찼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볼 때 그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고 부르짖는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더 많이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가 중요한 것은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는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똑같이 우리에게 돌보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의 역사를 성경에 보면 출애굽했던 그 연도를 어떤 성경에는 400년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성경에는 또 430년이라 그래요. 그 잘 모르셨었나요? 예. 하여튼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출애굽한 연도를 어떤 데는 400년이라고 그러고 신약에 가보면 또 어떤 데는 430년이라고도 해요. 자, 그런데 이 400년이나 430년이나 둘 다 맞대요. 그런데 그 30년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것을 그 1시간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400년과 430년의 그 30년 차이는 바로 부르짖는 기간이었을 것이다. 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구원한다는 게 이게 안 맞잖아요. 뭔가 요청이 있어야 하나님도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하자 얼커냐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에도 그냥 알아서 그냥 막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뭐예요? 확인하시잖아요. 너 낫고 싶니? 이렇게 정말 낫고 싶은 어떤 믿음이 있는지, 소원함이 있는지, 간구하는 게 있는지 예수님도 그걸 확인했듯이 그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도 읽고 단박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까? 답은 사실 간단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누가 부르짖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르짖어 간구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모든 하나님, 우리의 앞날의 인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짖어 간구할 때. 자, 그러면 지금 이 예레미야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왜 백성들에게 부르짖어 간구하러 했을까? 여러분, 이때는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이때는 벌써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그리고 나서 130년 지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이에요. 망하기 직전.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랑 어떤 관계예요? 형제지간이잖아요. 지금 우리 남북이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그리고 가까운, 말이 통하는 같은 민족인데 그 가까운 같은 민족이 벌써 망했어요. 그러면 어떤 경각심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어떤 그 민족적인 우리가 뭔가 우리 형제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멸망했는데 또 우리 또한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과 함께 영적인 각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이런 죄악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짖어 간구하라고 할 때 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바벨론에게 멸망 안 당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너희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만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멸망당해버렸지만 남유다는 멸망당한 것 자체가 끝이 아니라 바벨론에 가서 한 70년 동안의 훈련을 받고 다시 돌이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거대한 원대한 구속의 역사가 남유다에게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백성이 알고 따라가는 것과 모르고 따라가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좀 잘못해서 하나님의 고난의 기간이지만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고난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계획이라면 우리는 고난에만 바라볼 게 아니라 고난 너머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금 안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나중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힘들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텐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이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선지자가 예레미야 한 명뿐이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열왕기 하에서 발생한 예언서가 우리 그 구약 일도각교를 통해서 공부할 때 열왕기 하 속에서 나온 예언서 목록이 무려 12권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많은 선지자들이 열왕기 하 시대는 어떤 시대인 거예요? 멸망이 닥쳐올 그 때에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선지자가 파송을 받으면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대부분 다 회개의 메시지잖아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불같은 메시지를 가진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 임박한 진노에 대한 말씀과 너희들의 그 죄에 대한 현상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남유다도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장점은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는 것. 뭐 어렵지 않잖아요. 부르짖어야 될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그럼 부르짖는 기도의 단점 무엇이 있을까요? 간단한데 이것도 사실 너무 간단한데요. 반대죠. 부르짖는 기도의 단점은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 연약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 예레미야가 어디에 갇혀 있다 그래요? 시일의 뜰에 갇혀 있다. 왕궁 안에 있는 임시처소의 감옥 안에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감옥에 지금 갇혀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했어요. 뭐예요? 너희가 그 갈대아의 그 대적들에게 대적하지 말고 바벨론에 대적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투항해라.
거기에 그냥 항복해라. 어차피 바벨론에게 멸망할 건데 멸망이 끝이 아니다. 멸망할 게 끝이 아니고 70년 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돌이킬 거니까 갈대아인에게 항복해라. 이게 그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였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그 갈대아인들의 항복하는 것을 반대하고 바로 그 아래쪽 남쪽에 있는 누구요? 애굽을 의지하라라고 합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으라고 합니다. 애굽에게 오히려 투항해서 애굽의 힘을 얻어서 갈대아 바벨론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은 왕 시드기야를 꼬드겨서 끊임없이 애굽의 친애굽해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백성들까지 선동하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이 말은 정말 이 매국노다. 어떻게 우리를 치러오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듣기 싫어서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 가둔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고, 그렇게 감옥에 있었을 때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2절 말씀에 보시면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예레미야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다시 말하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섭리하실 그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믿는 종교의 신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것으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70년이라고 하는 그 정확한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예레미야에게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확한 그 앞날에 이루어질 것을 아는 예레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 거예요? 여기 3절이에요. 제가 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적어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불러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너 스스로는 결코 깨닫지 못할 경이롭고 놀라운 것들을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아멘. 나를 불러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21일 동안 이 기도회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증이 다들 있다는 것.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나 여러분들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나에게도 간증이 있을 것이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경험되길 원한다.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떤 자만 그걸 알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 단순해요. 기도의 자리에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성경 시대에만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이고 성경 시대에만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어제 그 간증하는 사람들 우리 들으셨잖아요. 지금도 동일한 시대에
아니 선교사님 간증이야 선교지라 하지만 그러나 어제 간증했던 사람들은 우리랑 같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왜 중요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까지도 아시기에 지금의 이 고난 속에 있는 지금의 어려움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어려움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응답할 것이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그 어떤 이가 하나님의 응답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 또한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막을 수도 없고 손쓸 수도 없는 그 역사하심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를 못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도를 알면서도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 하고 주일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간구해라. 지금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보실 텐데요.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자들이어야 한다. 여러분 왜 그런 사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꼭 부르짖어야만 하느냐. 조용조용히 기도해도 되지 않느냐. 묵상 기도도 있고 침묵 기도도 있는데 꼭 그렇게 막 부르짖어 막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저도 예전에 사할린의 선교사님 간증도 했고 요번에 21일 동안에도 카자흐스탄인가요? 선교사님 간증회도 있는데 신기하게도 전 세계에서 한국의 기독교를 기억할 때 어떤 걸 기억하냐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건 기억한대요. 코리안 플레이어라고 그래서 한국인의 기도 뭐예요? 주여 삼창. 예. 전 세계적으로 홍보가 돼가지고 예. 주여라는 말 따라하는 건 쉽잖아요. 예. 언어가 달라도 러시아 사람들도 주여 삼창을 하고 카자흐 사람들도 주여 삼창을 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여기서는 잘 몰랐는데 선교지에 가서 그냥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주여 삼창을 가르쳐서 막 기도를 시켰더니 거기서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역으로 선교사가 더 놀라는 거예요. 야, 이 주여 삼창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런데 여러분 주여 삼창을 할 때는 그 작은 소리로 하지 않잖아요.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으려고 속으로 어머니 배고파요. 어머니 이렇게 작게 우는 아기가 있을까요? 예. 예.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한나가 이렇게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한나의 기도 가운데 두 번째 줄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부르짖어 간구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는 이 자리에 나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나는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사람은 이 자리에 없고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 될까? 물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하긴 하지만
본인이 기도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큰숙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삶의 어려움들이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우리는 계속 사실은 지금은 매주마다 계속 21일만이 아니고 지금은 교회가 계속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지금 모든 행사를 다 못하게 만들고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예.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기도하기 좋은 이 기도 처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교회는 죄송하지만 주중에는 텅텅 비어 있어서 제가 늘 아쉬운 마음에, 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쓰려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임대를 했을까?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이 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 처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늘 시간을 내셔서 교회 와서 낮에든 밤이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열어드릴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항상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통곡하며 기도해야 하냐면,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할 때 나의 영혼이 깨어서 운동하게 되는 거예요. 소리내어 기도할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과 잠잠히 기도하는 것과의 단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침묵기도, 묵상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침묵기도, 묵상기도는 깊은 기도의 경지가 올라가 있는 수도사 정도 돼야 침묵기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아직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부르짖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조용히 기도한다, 그러면 무슨 생각할까요? 이 남편이 왜 안 들어오지? 뭐 지금 연락이 안 오지? 왜 카톡이 안 오지? 눈 감고 기도하면서 뭔 생각해요? 잡념이 들어오고,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졸게 되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그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더 깊이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침묵 기도의 단계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아직도 부르짖는 기도의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나라에는 부르짖는 기도의 원조가 있다면